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27절로 3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로 33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느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러한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라.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1장 27절로부터 33절에서는 이제 그 예수님의 권위,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 이렇게 28절에서 질문을 하는 것,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29절로부터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27절에 의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나온 이유는 무엇보다도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을 정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단순히 정화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참된 의미를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자기들의 권위에 대해서 심각한 위협을 받는 대제사장들, 서기관, 장로, 즉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리고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내게 주었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는 당장 대답은 딱 하나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권위를 주셨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런 일을 한다라고 직접적으로 대답을 하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즉시 예수님을 신성 모독으로 죽이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의중을 아시고 그들에게 진리를 말할 때 그들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대답을 하게 하는데 예수님이 29절에 의하면 나도 너희들에게 물어볼 것이 있으니 대답하면 나도 대답해 주겠다 이렇게 대답하시는데 질문의 내용은 3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사람으로서 세례를 받느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그냥 그가 세례를 주는 거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되자 이 질문 자체가 매우 어려웠던 것은 그들이 만약 31절에 의하면 하늘로부터라고 말한다면, 즉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라고 이야기한다면 왜 그를 믿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할 것이고,
또 32절에 의하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고 있어서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진실된 사람은 아니었고 그들은 상황에 따라서 대답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특별히 이들의 그런 모습은 33절에 그들이 예수님에게 대답하되 33절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그런데 오늘 주시는 31절과 32절에 의하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매도 불구하고 그 대답이 자기들에게 미칠 파장을 고려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이익이 되든 손해가 되든 상관없이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이익에 맞게끔 변질시키는 사람들이 많고, 오늘 교회나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데 자기에게 유리하게, 즉 하나님 편에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것이 자기에게 유익하냐 안 하느냐의 측면만 고려하는 이들이 많이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리한 말을 하는 말에 더 호감을 갖고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결국 그들의 그 해석 자체가 정답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자체가 정도에서 벗어난 대답이었기 때문에 그가 점점 믿음의 모습은 잘못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목회자들의 역할은 성경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래서 사람들의 호감을 살 수 있는 해석을 해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청중을 고려하지 않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목회자의 역할은 청중의 입장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은 청중의 입장을 너무 고려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면 누가 시험에 받고 이 말씀을 하면 누가 잘 받아들이지 못할 거고 이 말씀이 어떻고 저떻고 우리 상황에 이 말씀은 안 맞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상황에 따라서 변질되어지는 것 같은 효과를 내게 되고 그것은 결국 사람들의 믿음을 변질시킵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설교를 20년, 10년 그렇게 오랫동안 들어왔다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입장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이상해지는 거야. 그래서 목회자들이 한참 지나고 나서 성도들이 왜 이렇지?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을 만나면 대부분 대답이 목회자들보다는 성도들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행동할 만큼 그렇게 성경을 풀어주고 그렇게 성경을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를 가르쳐야 돼요. 그게 쉬운 건 아니지만 그리고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과 100% 일치되게 해석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가능하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깝게 가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성도도 살고 교회도 살아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한국 교회의 위기는 다른 위기가 아니에요. 말씀의 위기입니다. 우리가 유튜브를 보고 같은 성경 구절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면 10명의 목회자는 10가지 설교를 하는데 물론 다양성이라고 하는 면에서는 장점이 있지만 그 다양성이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잘 알지 못하는 것이면 책도 찾아봐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새롭게 변화되는 시대에 새로운 해석이나 이런 걸 찾아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세대는 알파 세대까지 갔어요. MZ 세대를 넘어서 요즘 어린아이들을 알파 세대라고 그러는데 그 세대에 맞는 성경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면 메시지를 변질시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늘날 시대의 변화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를 고민하는데 그 고민이라는 것은 탐구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이 일을 하지 않으면 교회는 점점 쇠퇴해요. 왜? 세상의 가치에 내가 어떻게 맞설 것인가에 대해서 못 가르쳐줘요. 다 세상과 타협하는 방법만 가르쳐줘요. 그건 교회가 죽는 길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목사들은 코로나 때 교회 목사들이 그 교회 교인들이 교회 출석 잘 안 한다, 젊은 사람들이 안 한다, 요즘 교회 젊은 사람이 못 가르쳐서 그래요. 다른 데에 원인을 찾지 마세요. 이건 특수성이 있기는 하겠지만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젊은이들이 하나도 변함이 없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들의 신앙은 목사의 설교가 아니에요. 자기들이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의 젊은이들은 성경을 몇 독씩은 다 했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성경을 봐요. 그래서 새로운 이직을 하거나 또는 새로운 진급을 하거나 무슨 진학하거나 새로운 일을 도모할 때 인터벌 그 기간에 다른 거 안 해요. 성경을 읽으라 권하고 성경을 봐요. 그게 그들의 힘이에요. 그게 그들의 믿음이 시대에 따라 변질되지 않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고, 그것이 결국 어렵고 힘들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항상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본문 31절로부터 종교 지도자들은 진리가 뭔지를 알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만약 이들이 이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자기들이 그 세례 요한의 세례를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자기를 시인하면 돼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으로부터라고 말하면 그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는 많은 백성들이 있어서 그들의 저항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진실을 외면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의 비난이나 또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진실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예수님이 내가 어떤 권위로 너희들에게 말하는지 말하지 않아. 단지 결국은 뭐냐면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진실을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 권위의 문제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으로부터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대답을 못 들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실되지 못하고 진리를 수용하지 못하고 자기를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요.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는 읽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삶으로 가지 않는 건요, 성경 말씀을 듣고 자기가 그 진리를 수용해야 돼요. 수용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첫날은 성전을 둘러보시고 시간이 지나서 돌아오셨고 두 번째 날은 가서 성전에서 장사하고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지 않고 사람의 편의시설로 만든 그 사람들을 엎어버리시는 일을 하고 그들에게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가르쳐요. 그러면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자기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예수께서 하시고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7장이나 이사야 53장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성전의 기능을 설명해요. 그러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뭔가 인정하든 자기의 잘못을 이런 것이 있어야 돼.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들은 항상 우리가 잘 몰랐다, 알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이들이 예수님이 무슨 권위로 누가 예수님에게 이 권위를 주었느냐를 질문하지만 이들이 아무리 예수님이 진실을 말한다 해도 이들이 그것을 수용할 자세가 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모든 일을 알려주신다. 성령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그러는데 내가 앞날에 살아가는 모든 것에서 별로 아는 것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주의 음성을 안 들어요. 특히 주님이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결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면 절대 안 들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지금 하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인식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바꿀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서 남 탓만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주시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에요.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묻고 대답을 얻으려면 그 말씀이 때에 따라서는 예수님이 바로 네가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 앞에 복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그런 신앙의 용기가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세요.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대제사장이 상황을 파악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로부터라면 왜 믿지 않느냐고 대답할 것이고, 또 사람으로부터라고 한다면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는 사람들의 저항을 담당할 만한 그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아예 모른다고 대답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적인 갈등이 있을 때 정말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알아요. 이러면 안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다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처럼 진실되고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 믿지 않는 그런 비겁한 사람,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지 않고 그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처음 질문이 32절에 예수님에게 28절에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는 질문 하나와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권위를 주신 하나님께서 내게도 이 권위를 주셨고 또 이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권위를 갖는 그 기반과 바로 예수님이 권위를 갖는 기반은 같다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요한의 세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들이 예수님이 성전을 들러엎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가르치는 것이 매우 지혜롭고 능력 있는 것임을 그들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에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인자를 인정하면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당연히 더한 것도 할 수 있다라고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고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고 질문하는 이유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의 내용을 수용하지 않는 결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성전을 정화하거나 또는 모든 가르침에 대해서 그건 당연히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권위를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도대체 너는 무슨 권위로 누가 그 권위를 줬냐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인자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수용한다면 28절의 질문은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수용하기가 싫은 거예요.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의 실천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로만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그 도둑의 소굴로 만든 강도의 소굴로 만든 모든 요소를 엎어버리고 쫓아내시는 거예요. 이 실천력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위협을 느끼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권위 타령을 하는 겁니다. 이들이 이 권위를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면 이 권위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인정하지도 않고 결국은 그들은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역시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정말 성경의 말씀을 인정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인정에서 나의 잘못을 시인하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진리라고 시인한다라고 하는 말은 나의 죄와 허물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 진리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나의 허물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허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 그 진실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가리워졌던 신비를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더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마가복음 11장 27절로 33절은 단순히 예수님과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이 행동하시는 것, 가르치시는 것의 권위에 관한 질문인 것이지만 이것은 결국은 예수께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말씀을 수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보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모른다고 대답하는 33절에 있는 모습과 같은 그런 그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면서 옳고 그름에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